오늘은 이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 점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에서는요, 이 아이성에서의 승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과 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죠. 곧바로 여호와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의 패인이 바로 아간의 범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처리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다 하나씩 한 지파씩 지나가게 하면서 이 우림과 둠밈 제비뽑기를 해서 유다 지파가 골라지고 또 유다 지파를 또 각 족속별로 또 뽑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간의 가족까지 또 뽑게 되고, 그리고 아간의 자백을 받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간과 속한 모든 가족과 재물들을 싹 아골 골짜기에서 쳐서 죽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아간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괴로움.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왜 괴로움이라고 지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어원대로 그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결국 그 가족과 모든 소유가 그곳에서 심판을 받았다 해서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로 아골 골짜기, 아간이라고 하는 그 어근을 따서 아골 골짜기, 이렇게 그 골짜기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다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 왜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그 아이성에서 실패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랬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여리고성에서의 그 기적적인 승리를 겪고 난 다음에 자만해졌어요. 자만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리고 같은 큰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 여기서 보면 이제 전 주민이 12,00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죽인 수가 12,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1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주민들이 모여있는 작은 성, 이 정도는 이거 무슨 껌이다.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 3,000명만 올라가가지고 치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에 취해서 자만해 있었고, 여호수아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가라. 그러면 3,000명, 4,000명 올라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실패의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이었던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낙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큰 실패를 겪고 나면은 낙심에 빠지게 해요. 낙심에 빠지게 되고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만한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여호수아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침체도 왔을 것이고, 이제는 두려움이 휩싸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에서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만이나 되는 그 대군 중에서 딱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60만 분의 1의 죄 때문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6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겠냐. 또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이성과 백성과 그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또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확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실패를 겪은 자들 다시 한번 일어서려면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또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거를 여호수아가 그런 전략을 구상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지금 앞에서 아이성 공격할 때는 하나님 음성 듣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결정해서 한 3,000명 올라가서 하면 이기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 매복과 유인 작전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그곳에서 일단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거기 쳐서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멸절시키되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누어 가져라. 왜냐하면 이제 여리고성은 첫 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이제부터 점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작전을 써서 얻은 전리품들은 다 너희가 나눠 가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둬라, 매복 작전을 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다 같이 일단 올라가, 다 같이 모여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성을 처음에 쳤을 때 사실은 3,000명만 일부만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 서쪽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세 지파,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게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가 이미 그 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용사들은 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모든 이스라엘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는데 아이성 올라갈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대로 다 데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 뒤에 복병을 두라 한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더 세밀하게 지시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복병을 두 그룹으로 매복을 시킵니다. 여기서 보면 처음에는 전군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3만 명을 이렇게 군사를 떼어요. 그래가지고 성 뒤에 성 서쪽, 이 아이성 서쪽으로 가서 성이 좀 멀리 떨어지지 말고 성 가까이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전체가 다 올라가서 아이성과 싸우다가 진척하고 이렇게 도망갈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다 쫓아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쫓아 나온 뒤에 그 성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것들 다 불태워라. 그렇게 해서 불이 타면 이제 그것을 보고 우리가 돌이켜서 이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위 작전을 하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하고 3만 명을 먼저 보내서 매복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진이 움직이기 전에 3만 명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 날 이제 본진이 움직여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이성 북쪽으로 가요. 지금 아마도 이제 지형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이 사해 끄트머리쯤에 이 막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쪽에가 잠깐만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건너겠네요. 그죠? 예, 요단강 이렇게 건너면은 바로 막 건너면 여리고가 이 평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꾸불꾸불꾸불한 길이 이렇게 여리고서부터 이렇게 산맥이 시작됩니다. 쭉 동서로,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로지는 산맥이 쭉 시작되는데 그 꾸불꾸불한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뭐 예루살렘이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지나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그쪽이 이제 지금 아이성이 있고 세겜 땅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그 정상 쪽에 아이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에 올라가서 아이성을 이렇게 탈취를 해야만, 점령을 해야만 그때부터 사실 남쪽과 북쪽을 나눠서 치려고 하는 그 전략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성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모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은 가장 올라가서 산맥 중간에 있는 요충지예요.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야만, 작은 성이지만 거기를 점령해야만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아이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쪽 남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아이성 북쪽에 본진을 치거든요. 아이성 북쪽에 본진을 치고 이쪽 서쪽이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쪽이구나. 서쪽에다가 복병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 본진이 있고 서쪽에 복병이 있으면 공격을 하다 이렇게 물러났을 때 이 사람들이 문 열고 막 쫓아가면 서쪽에 있다가 얼른 북쪽으로 와가지고 들어와서 점령을 하는 이런 작전인 거죠.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진이 진을 치고 난 다음에 또 5천 명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 서쪽으로 또 매복을 더 시켜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3만 5천 명이 매복하는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진이 북쪽에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공격하다가 피한차하고 도망가고 그들이 또 신나가지고 막 다 쫓아서 죽이러 올라갔을 때 이 옆에 있던 그 매복 병사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불나는 이 아이성을 보고 아이성이 점령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제 갈팡질팡 오도가도 못하고 있을 때 본진이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제 앞뒤에서 포위 공격을 해서 완전히 몰살을 시키는 이런 지금 작전을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이 작전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작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좀 더 하나님의 대략적인 작전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병력을 뽑고 배치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든
아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12,000명의 살인들을 다 죽이고 그 나머지 그 전리품들은 또 나누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의 전투 방식과 아이성의 전투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투 방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뭡니까? 여리고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의한 승리였다면 아이성에서는요, 모든 전략과 전술을 다해서 매복과 유인 작전을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물론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전을 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죠. 그리고 거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또 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어떤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두 가지가 그러나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인데 좀 다른 거예요. 여리고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통해서 그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아이성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모두 다 사용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이 아이성과 같은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렇게 해서 어떤 승리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선교나 어떤 사역의 초창기에는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런 특별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런 일반 은총으로 대체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비교한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잖아요. 왜? 거기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해서 얻은 소득을 먹게 하셨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으로 이 특별 은총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별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이 농사에서 먹을 것이 있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멈추고 그냥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요, 사도행전 초반에는 막 병자도 고치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금관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하니까 막 일어나 걷고 막 뛰고 찬양하고 막 그런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기적들은 점점 좀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뭐 서신서나 뭐 이런 데 더 보면 일반적으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도 가보면 초창기에는 정말 말씀이 전혀 퍼져 있지 않을 때는 엄청난 기적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복음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점점점 그런 기적보다는 말씀의 부흥으로 그렇게 바꾸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많은 기적적인 부흥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복음화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런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말씀으로 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이렇게 특별은총과 일반 은총을 상황에 맞게 잘 병행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여리고성의 방법과 아이성의 방법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리고성의 방법보다는 아이성의 방법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전략을 짜고 철저히 준비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영성과 실력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아이를 길러보고 또 우리가 뭐 이 중고등부나 청년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참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항상 신앙에는 균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성 안에도 균형이 필요하고요. 또 영성과 이런 세상에서의 어떤 필요한 어떤 실력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두 가지를 뽑자면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말씀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는 좀 소홀히 되거나 뒤로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요, 자꾸 이단으로 빠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성 부분 안에도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또 영성만 가지고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냥 쭉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뭐 그렇게 영성만 치중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가실 겁니다.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놔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상과 부딪혀서 그 안에서 또 연단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해야 될 일도 있고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는 면도 있고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는 영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략과 전술도 쌓아야 되고요. 또 힘있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력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영성과 실력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력을 쌓아야 돼요. 물론 뭐 공부만 잘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잘 개발을 해서 그것을 높은 수준까지 올려가는 것, 어떤 실력을 쌓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여러 가지 좀 간증이나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보는데, 그 중에서 잠깐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튜브를 하는 이제 목사님이 여러 성도들의 어떤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질문이 있냐면 20대 청년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전혀 모르는데,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프로 골프 자격을 취득하는 게 있대요. 취득하는 시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프로 골프 자격을 취득할 때는 엄청 프로 골퍼들처럼 좋은 성적을 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자격 시험을 몇 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공을 멀리 칠 수 있느냐, 기준 이상으로 공을 멀리 칠 수 있냐를 본대요. 정확성, 방향 이런 거 말고, 프로 골퍼가 되려면 이 정도는 멀리 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얼마나 멀리 쳐낼 수 있냐를 따지고, 그리고 그 속도와 방향은 나중에 맞춰가는 것. 프로 골퍼의 자격이 그 기준이 그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은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했다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멀리 쳐내기를 연습해라. 지금 너희가 어떤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했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가장 멀리 쳐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이 방향과 속도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너에게 비전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프로와 같은 그러한 좋은 어떤 실력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면에 있어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좋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 축구, 피아노, 노래, 춤,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멀리 쳐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실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가장 멀리 쳐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가장 멀리 쳐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영어 공부를 좀 멀리 쳐냈으면 좋겠어요. 영어 공부. 왜 영어냐면 수학은 사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그 특별한 특별한 전공이 아니고서는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거의 별로 수학은 사용 안 해요. 근데 영어는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무궁무진하게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가 되는데도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우리 교단 합동교단 신학교 합동 우리 총신대학교 있잖아요. 총신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갈 때도 이 영어 텍스트 점수와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시죠? 어떤 전공을 하든지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하려고 하면요, 영어 서적을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학을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좀만 더 깊게 하려면 영어 서적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이 책은 한계가 있어요. 영어 서적을 직접 원서로 보고 읽을 수 있어야만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영어 시험 점수를 요구하지 않은 직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오면서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어를 좀 열심히 할 걸. 영어 좀 열심히 할 걸.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어 좀 열심히 해라. 말을 하지만 잘은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영어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좀 영어 하나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이 두 가지 방법, 여리고성의 방법과 아이성의 방법, 이 두 가지가 늘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기도만 하겠다. 기도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겠다. 영어, 야, 공부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해서 영어 방언을 받아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안 된다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도 필요 없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열심히 준비하면 돼. 이것도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30절 이하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위쪽으로 이동해서 세겜 근처에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죠. 이 지역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발산은 높이가 한 940m 정도 되고 또 그리심산은 약간 그보다 남은 한 880m 정도 됩니다. 이 두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그 사이가 이 골짜기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가 한 45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죠. 거기에 약간의 분지 지형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 안에 딱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고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서로 가까이 있는 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서 서로 음향 상태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울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제 그곳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세겜 지역을 방문을 해가지고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은 에발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낭송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산 꼭대기에서 낭송하는 그 십계명 소리를 반대편에 있는 산에서 서로에게 잘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울리는 그런 잘 음성이 전달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지역인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첫 번째로 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 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세겜 땅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율법을, 그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의 율법과 축복의 율법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명령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신명기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율법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함과 동시에 이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이 3장까지 보면 한결같이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인간의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군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한 사람도 제대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주고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항상 제사 제도를 함께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항상 제사법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저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에 쌓은 이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의 산에서 흘리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듯이 또 그 선포되는 저주를 사하듯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저주받고 깨지고 상처 입으면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저주받은 장소에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고 우리를 건지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에서 흐르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리가 비로소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들이 사실은 축복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곳이 사실은 축복받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곳에 제단이 쌓여져야 돼요. 그곳에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축복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분법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또 세상의 법칙대로 살고,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뭔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미흡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나 그 실력만으로는 부족해요. 분명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영성과 실력이 다 필요하다고. 영성과 실력을 다 갖추어야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곳에서 이 모든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고 그 모든 저주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장소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세상의 곳곳에 각 지역마다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또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그곳을 바꿔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내가 그곳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정말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에발산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단을 쌓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선발대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을 이 이스라엘 군대로서 하나님 백성의 군대로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심히 또 여러분의 또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